우리 천천히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요. 합독해서 같이 천천히 한번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1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는 TV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한 광고가 몇 초 정도 걸리는가를 이렇게 봤어요. 광고 하나가 몇 초 동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재보신 분 없죠? 제가 보니까 15초 그 광고 하나 내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여서 내요. 근데 15초 딱 나와요. 근데 그 15초 동안 나오는 동안에 그 광고를 하려는 제품, 회사,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다가 실는데 동영상, 소리, 효과음, 여러 가지 탤런트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다 그 속에 있으면서 그 광고를 최고의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더라고요. 참 너무너무나 급속히 빨리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 시대가 이렇다면 조금 세월을 뒤로 좀 빠꾸를 하자면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살으셨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때의 중년 시절을 보냈던, 제가 어렸을 때 나이에 그때에 살던 분들은 그 시대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에휴, 말세다, 말세. 그렇게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래도 그랬고, 또 학생들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생 애들은 생각을 잘 못했을 것 같고, 고등학생 애들이 몰래 골목에 가지고 담배를 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하는 말씀이 말세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여겼어요. 한 1, 2년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뒤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담배 피우는 아이들 이렇게 못 피게 하니까 아저씨가 이제 막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럴 수도 없어, 우리가.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막 애들이 덤벼들어가지고 겁이 나요. 돌아가는 현상과 또 사회적 정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현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죠.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이 말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세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말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자연 현상 생태계에 대한 파괴가 일어날 때가 말세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로는 미혹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난대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렇잖아요. 지금 이단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난리는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탄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코로나19 이후보다 더 큰 또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다가고 오고 있는 그 상태, 이 자연 상태, 또 서로가 서로를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이제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종말의 현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 기준이 붕괴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 붕괴에 대한 부분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가치 기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그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한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족하게 닮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점점 더 이 말세의 자연현상,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8년 있으면 거의 셧다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얼음이 지금 얼마나 많이 녹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면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상,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자연현상을 보면서 사회적 돌아가는 여러 가지 풍토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만물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회고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부로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으셨죠.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앞에서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공생의 말년 3년의 그러한 기간을 마치고 3년의 그러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로 돌 덜진 만큼 거리가 떨어졌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잠을 잤고요. 그러한 결과가 오늘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며칠 있지 않는 가운데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형을 지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의 당원이 아니고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본 일도 없다고 딱 잡아떼는 이러한 엄청난 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때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멀찌감치, 아주 멀찌감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달려가듯이 그렇게,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장사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디요? 자기의 고향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전심으로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실패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사역의 모습은 기도의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 충만 기도의 승리자가 되지 않았을 때와 비포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념이나 또 어떠한 그러한 내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없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게 내가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겠습니다. 신념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데 마가 다락방에 오늘 기도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변화를 받기 이전과 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거라사인 광인이 있었는데, 이 거라사인 광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그의 제 정신이 돌아왔더라.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이 정신을 차리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홀려서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삶에서 노임을 받은 상태, 귀신에서 해방되어진 상태, 이 정신을 차리는 상태. 이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말로 사용하고 있는 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술 기운에 내가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오늘 악한 자의 손에 이끌리는 것에서 해방되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전신 상태, 술 취하지 않는 그러한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의 이끌림을, 그러한 세상 것에 의해서 오늘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현 시대를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 뭐예요? 너무나 타락한 상태를 살아가는다 이거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동성애가 그게 마음 녹으로 큐어 축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고 허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법제화하려고도 만들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실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뭡니까?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것들에 취하여 세상 것들에 전념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 시대가 이러니까 오늘 말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고, 아니면 가능하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렵다면 가정에서라도 꼭 하루에 매일 오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루에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루에 5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도의 자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처음에 한꺼번에 15분 기도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5분 정도, 코로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안 걸리고 가족이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되고, 또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학교에 한 번 가더라도 그 반 아이들이 걸리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예? 의료진들 고생하죠. 공무원들 고생하죠. 예?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5분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분 기도 하루에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5분 기도 하겠다. 좋아요. 손 내려. 다 들었어요. 내가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5분 기도. 그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이 우리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상보다 그 이면에 영적인 본질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오늘서부터 내가 하루에 오늘 꼭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꼭 결단하고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세에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도.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면 오늘 또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기를 결심해야 돼. 사랑하는 것을 결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코프랜드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왜 초대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그만큼 충분한 사랑이 없는 그들의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늘 초대교회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현 시대도 그렇게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초대교회 어떤 사랑을 가졌어요? 너 죽어. 여러분, 로마의 네로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 가운데서 희생과 용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용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 있죠. 그걸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희생과 용서. 희생과 용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렐필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여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과 사랑, 희생과 용서의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여러분, 요 옆에 보디빌더, 제가 구경 한번 갔는데요, 계속 막 뭐 들고 막 이렇게 계속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맨날 닭가슴살 먹으면서 이렇게 근육을 단련시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과 용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그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희생과 용서.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손님 먼저 대접하기를 너희가 뭐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황금률이에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는 게 사랑이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희생과 용서. 희생과 용서. 내가 희생하기로, 내가 용서하기로 지금 결단하세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내가 훈련하는 것을 지금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한 그러한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자세가 뭐냐? 기도하는 것.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사랑이 어떻게 생겨요?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몸의 근육이 되도록. 할렐루야. 선한 청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로 뭐라고 10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자세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청지기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 달란트, 재능. 이 달란트, 재능, 내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게 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막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나서 이것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재능과 달란트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천을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것도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지를 남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먹을 거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이 나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나타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랬던 바울이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그러한 능력을 행해서 그러한 물질을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걷어서 그에게 보내고요, 또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또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한다라는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참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토요일이고 또 금요일이고 어떤 분들은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청소하고 쓸고 닦고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봉사하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려고 일부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 이 오전 시간, 이 시간 얼마나 단 그러한 시간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또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의사가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안 되냐면 웃는 게 그렇게 안 되더래요. 웃는 거. 여러분, 웃는 거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연습해야 돼요. 웃는 근육이 따로 있대요, 얼굴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그 집에다가 스마일 그 표시를 내놓고 항상 그걸 보고 웃고, 또 집에서 거울 앞에다가 스마일 그걸 표시해놓고 그걸 보고 웃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웃어야지 그렇게 해서 웃음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인상이 참 좋으세요, 웃는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얻은 이 스마일을, 그리고 지금 또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스마일, 자기 얼굴을 단번에 스마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애인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싹 오고요, 그를 위해서 어떤 거를 희생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일들을 왜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이 의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겨우겨우 얻었던 그러한 스마일 표정도 어느 순간 없어지는데, 그 스마일 표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는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하고도 다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기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내가 봉사하고도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어갈 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리더들 교육할 때는 수고는 다 하고 공은 목원들에게 돌리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오늘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오늘 자기 자신이 자꾸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분 기도 약속하셨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을 내가 훈련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는데 뭐를 잊지 않고 근본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